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곁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랫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아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 14장,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렙이라는 인물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모습을 참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 16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인 장자권을 누렸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보통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당시에 있었던 일은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또 대비하게 하심으로 그 요셉의 세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통해서 요셉의 흩어졌던 가족들, 헤어졌던 그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 땅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성하시는데 400년가량 이제 양성을 하십니다. 4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성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만 해도 대략 한 70명 정도의 숫자가 내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양성하시면서 그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헤아렸을 때 대략 한 6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한다면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숫자로 번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한 나라의 작은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시게 되는데 그 초석을 놓는 그 역할을 요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을 양성하는 그 뜻에 선봉에 요셉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태어난 순서로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에브라임에게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이제 그 영적인 장자권을 받아서 두 지파의 몫을 받아서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두 아들이 각각 자기의 이름으로 한 지파씩을 분깃을 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두 배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분명히 제비를 뽑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땅의 중앙 부분을 받게 되고 넓은 지역을 받게 됩니다. 이 중앙 부분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펼쳐지면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북쪽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남쪽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동과 서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중앙에 그 요셉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다른 지파들이 1차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상대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 좀 더 안전한 지역에 속하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넓은 땅을 받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만 해도 이스라엘의 중앙부를 사실상 거의 다 이 두 지파가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은 땅을 받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제비를 뽑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실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지금 게셀에 거주하는 지금 에브라임이 그 책임져야 되는 그 지역에 이 가나안 족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에브라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배했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노역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화근이 되게 됩니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화근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큰 몫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큰 복을 남들보다도 더 많이 받은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힘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처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을 보면서 에브라임이 결국에 이 영적인 장자권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유다 지파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계속해서 은혜 받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의 자손까지도 그 은혜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셉이 잘했던 것, 요셉이 믿음의 장자 역할을 했던 그 역할 때문에 지금 요셉의 자손들까지도 은혜 받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땅을, 넓은 땅을 받았고 또 중앙부에 위치하게 되었고 또 2배의 몫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던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받을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10절의 말씀에서처럼 벌써부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초창기에 있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장자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나의 당대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은혜가 나의 자손들까지도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의 원리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실족하고 또 실족하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 영적인 장자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실족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들까지도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은혜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로 그 은혜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셉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순종하면서 그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둔해지고 해이해져서 교만해지고 또 실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과 은혜 있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리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지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의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당이 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데 힘쓰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각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만큼은 동일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각 가정마다 굳건하여져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들, 갈렙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구보 살피사 오늘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